우리 액츠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힘차게 새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한번 이렇게 또 한 번 우리 한번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가 늘 새해가 밝으면 새로운 한 해의 방향 가운데 삶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영양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프리카 영양이라는 이 양들은 수천 마리가 모여서 함께, 사슴의 일종인데요. 수천 마리가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천천히 걸어 다니는데, 어떤 사건, 예를 들면 어떤 한 마리가 사자를 만났다든지 어떤 놀랄만한 사건이 생기면 한 마리가 이제 뛰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있는 그 주위에 있던 이제 영양들도 함께 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수천 마리의 영양이 그야말로 한 마리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뛰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머지 한 마리를 지은 나머지는 내가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뛰어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막 따라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낭떠러지를 만나거나 아니면 어디에 만나면 수백 마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 일이 생긴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아니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던 양이 막 뛰어가지고 막 달려가니까 어떻게 저러다가 저렇게 많은 사슴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저렇게 불상사가 일어나냐. 연구를 해보니까 연구가 그거래요. 우리 말하는 군중심리인 거예요. 군중심리. 그냥 누군가 뛰니까 어떤 일 때문에 아마 그 이유가 있었겠죠. 누군가는 사자를 만났던지 이유 때문에 뛰는 건데, 누군가 뛰니까 사자가 뛰다가 같이, 이 양들이 같이 뛰다가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절대 다수가 사슴들이 왜 뛰는지, 무엇 때문에 뛰는지, 어디로 뛰는지 모르고 뛴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뛰는지, 무엇 때문에 뛰는지, 더 중요한 거 어디로 뛰어가고 있는지. 사람들 참 열심히 살잖아요.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 아프리카 영양의 얘기처럼 왜 뛰는지, 무엇 때문에 뛰는지, 어디로 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세상 사람처럼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면 얼마나 부족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실존적으로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참 부족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동남아시아에 가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동남아시아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데 이 쌀값이 떨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쌀을 주식으로 하니까 쌀값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쌀을 더 먹을 것이다. 근데 아니랍니다. 쌀값이 떨어지면 쌀 소비량이 오히려 준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왜냐하면 쌀값이 떨어지니까 쌀 소비량이 줄여도 먹고 사는 일에는 별로 지장이 없죠. 근데 쌀값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가난하고 힘든데도 그 떨어진 쌀값에서 이 돈을 모아서 여러분 무엇을 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살까요? 쌀값을 아껴서.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쌀값을 아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아껴서 무엇을 살까? 한번 우리 정덕성 동이 한번 물어볼까요? 무엇을 살까? 그냥 말해보세요. 떠오르는 거. 그 사람들이 뭘 사겠어요? 글쎄요를 사겠다고. TV를 산답니다. TV를. 너무 TV를 보고 싶기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면 쌀 소비가 느는 것이 아니라 쌀 소비를 줄이고 TV를 산대요.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서 이 시골 마을에 신방을 가봤는데, 정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정말 이게 탄자 몇 개 올린 원두막 같은 데 사는데 집에 들어가면 요만한 TV가 다 있어요. 거기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자동차 배터리 이런 거 구해다가 충전해가지고 TV를 보는 것입니다. 밖에는 조그마한 안테나가 달려있고. 이게 무슨, 그때 이어령 씨가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문화도 필요하고 재미도 필요하고 오락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영혼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제목이 그래,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정도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인데, 이제 우리가 떡으로 또 세상 사람들처럼 TV나 오락으로 세상이 누리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것이 인생의 존재 목적인데,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한마디로 압축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하느냐는 것인데, 성경 66권의 전 주제를 하나로 통합해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주제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시작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것만큼에 대해서는 깊은 이 철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라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 때문에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잃어버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이자 교회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개인의 삶의 교회 속에, 그리고 나라와 온 우주 속에 구현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의 형태도 참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상 우리 개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 방향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속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는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하고 교회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인간관계가 있는데, 신학자였던 조지 레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창조하며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며 교회를 통하여 세상 속에 선포된다.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가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사람들의 교제의 모임체인 것이다. 이 신학자 조지 레드가 썼던 글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불가분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를 원하는데 어디를 통해서 구현하기 원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구현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 하나님 나라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심주어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우리 개인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풀어야 되고 어려운 문제도 풀어야 되지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삶의 지향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에너지를 모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을 이 성경에서 신학자들이 선교라고 의미하는데, 여기 선교를, 그래서 요즘 떠오르는 교회론 중에 하나가 선교 사명적 교회인데요, 이 말은 교회가 선교라는 말인데, 여기서 선교란 말은 교회의 정체성이 곧 선교란 말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선교는 단순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회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모든 선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가서 너무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 믿을만 하다, 그런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친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저 사람 보면 시험이 돼, 정말 절대 예수 안 믿고 싶어, 내가 교회에 누구 보내면 사람의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교가 그거예요. 선교 사명적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와 활동과 이 다 총합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회복, 바로 선교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회복, 선교인데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 선교 사명적 교회의 핵심인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학편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은 바로 선교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재정과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가 늘어가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게 하는 모든 이 핵심적인 활동을 이걸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여러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또 그것이 선교라고 한다면 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있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9장에 보면 에베소가 아니고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수년간 말씀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 한번 여기 뭐라고 하나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흥하며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은 5만이라는 단어의 마술책은 이런 거래요. 약 말하면 이 정도의 이 예배당 안에다가 책을 꽉 채워가지고 한 5개 정도, 5개 되는 방어에다가 그 책을 꽉 채운 양이 마술책의 양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마술책을 갖고 와서 불태울 정도로 이 에베소의 놀라운 이 회심의 역사와 이 절대적인 사회 변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예를 들면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나서 평양거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심지어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이 경찰서에 남의 집의 것을 훔쳐갔던 사람이 회심하고 나서 경찰서에 찾아간 거예요. 아, 내가 남의 집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제가 죄를 받으러 왔으니까. 경찰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갑자기 찾아갖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처벌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 가서 조사해보니까 맞더래요. 어느 집에 가서 뭐를 훔쳤는데. 그래, 평양의 거리에 그야말로 그 평양이 정말 음란한 거리, 방탕한 거리였는데 1907년에 평양 대보운동과 정말 오순절 성령운동 같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얼마나 평양이 놀랍게 변화됐냐면 그 평양거리의 70%의 상가가 문을 닫고 그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정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랬대요. 어떤 아이가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7살 아이가 회심을 하고 막 너무 성령 충만해서 거리에 가서 전도하는데 이제 어느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애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저씨의 발길을 잡는 거예요. 아저씨 제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뭐야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저랑 같이 지금 교회 가야 돼요. 하니까 아저씨가 이 애가 울고 자기한테 전도를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린애 손에 끌려가지고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는 그야말로 놀라운, 그야말로 평양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것이 물론 이제 교회사의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있었던 일들인데 이것이 교회의 역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역동적인 교회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수많은 역사를 거쳐오면서 보다 보면 예를 들면 그렇게 초대교회의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의 약진을 거듭받은 이 복음이 로마 교회가 되면 로마에서 국교로 이제 인정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AD 397년에 이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이 승리를 하고 나서 이 핍박받던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어떤 특혜를 줬냐면 그 교회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고 병역의 의무도 면제해 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옛날에는 목사가 되려면 순교를 해야 되고 지하 카타콤에 가서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근데 최고의 출세 코스가 뭐냐면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어요. 그야말로 교회가 가장 최고의 권력기관이고 최고의 출세 수단이고 교회가 가장 많은 돈과 땅을 소유한 최대의 기득권층이 됐는데 결론은 뭐냐면 최대의 부패를 이루었습니다. 그걸 이어받은 것이 중세교회거든요. 어거스틴이 이 하나님의 조성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것이 가져다 준 좋은 책이긴 하지만 이것이 가져다 준 가장 맹점이 뭐냐면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도성이라는 책의 핵심인데, 이 책의 좋지만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된다는 논리였기 때문에 삶과 이 저 먼 천국의 삶이 너무 이분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 식으로 중세교회가 가면서 중세교회가 말할 수 없이 타락했는데, 그것을 뒤바꿨던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고, 그 종교개혁 운동 때문에 개신교가 일어났고, 그 개신교가 여러분 미국과 영국과 모든 세계에서 일어나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해서 이 한국교회의 여파가 바로 이 개신교, 우리 성일교회도 사실 그 개신교의 영향이죠. 수백 년 전에, 아니 백몇십 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면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의 모습인데, 문제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저하고 정말 핵심적으로 하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말할 수 없이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을 게을리하고 자기 만족적인 모습으로 빠져들이면 여러분 말할 수 없이 부패하고 침체해드립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 패배적이 되었어요. 뭐냐면 너무 성도 노래를 위로하려고만 하고, 너무 세상에서 힘들다가 상처받았지, 세상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주님이 당신을 위로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만 가요. 물론 피곤하고 힘이 들죠. 근데 실제 영적인 삶의 자리에 가서 영적으로 도전하고 싸워서 정말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고, 여러분 정말 악령의 사로잡힌 자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기보다도 너무 교회가 교인들끼리 모여서 그야말로 서로 위로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식의 내향화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요즘 제일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상담, 내적 치유, 위로,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되는데, 그런 사명을 게을리하니까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 성일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한국교회는 여러분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10개 교회 중에 2개 중에 1개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왜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찾아오는 이런 영적인 사명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이런 분명한 지형점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지금 당장 힘들다고 내양화 되어가지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이 좀 힘들어도 제가 이 선교사 후원하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는 것은 뭐냐면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존을 위한 교회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방법론보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첫째는 사상의 무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는 자세인데요. 일본의 어느 경영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능력의 차이는 6배인데 혼의 차이는 100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6배의 차이를 불어오지만 정신력의 차이는 100배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여러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재철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구제를 얘기하면서 만약에 쓸 것을 다 쓰고 여러분 다 쓴 다음에 나머지가 쓸 거고 구제를 행한다면 이재철 목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은 잉여의 처분이지 구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할 걸 다 하고 구제를 한다면 그것은 잉여의 처분이지 구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정확한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내 쓸 것을 아껴서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자세인데,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하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저는 요즘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제일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과거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던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면 18세기에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선교사가 갔는데 여러분 20명이 가면 여러분 19명이
그 해안가에 도달하기도 전에 풍토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간 사람이 뭐예요? 20명의 선교사가 가면 한 명이 도달하기도 전에 죽었고, 여러분 이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독일의 어느 조그마한 공동체는 3,000명의 선교사를 이 조그마한 공동체가 보냈는데 약 150년 전에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지금도 티벳에 지금도 한국에서 가려면 일주일간 걸리는 거의 그런 깊은 산 속에 여러분 그 마을이 150년 전에 그들이 들어가서 여러분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러분 그야말로 누가 우리 선교 PSB 강의를 했던 강사가 뭐라고 하냐면 전유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 땅에 왔던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토마스 선교사는 26세에 순교를 했는데 이 제를 쇼모로를 타고 와서 평양 이 대동강에서 있다가 이 관군의 공격으로 죽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의 아내가 2년 전에 이 중국의 만주에서 함께 왔다가 풍토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이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 대동강에서 순교의 피를 뿌렸거든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를 순교시켰던 사람이 무슨이라는 관리인데 그가 처형을 당할 때 이제 대동강에서 처형을 당했거든요. 처형당할 때 이 관리에게 성경책을 주어졌대요. 그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을 전해줬는데 그 성경책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 물에다 던져버렸대요. 그 성경책을.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순교시킨 다음에 이 물에 떠내려간 성경책이 아까웠대요. 왜? 그 성경책이 아까운 게 아니라 종이가 너무 귀한 시대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떠내려가는 그 성경책을 건져다가 자기 집에 가서 하나씩 뜯었고 도배를 했대요. 도배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그 도배한 누워서 성경책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에서의 유명한 그게 나중에 평양 산정형 교회 모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로부터 그 집에서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시작해서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냐면 한국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경만 들어왔는데도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런 희생과 눈물이 있으니까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피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100년 전에 그런 똑같은 선교의 삶을 대입할 수는 없지만 근데 중요한 건 정신 자세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 어떤 철학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데요.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새해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마지막으로 이 글을 한번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왔던 이 처녀 선교사였는데요. 제가 많은 은혜를 받는 글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 이름이 뭐냐면 처녀 선교자 누비라엘 캔드릭 선교사라는 분인데 1883년에 태어나서 1908년에 죽었던 약 25살에 순교했던 이 땅에 순교가 아니라 이 땅에서 풍토병으로 맹장염으로 죽었던 선교사인데요. 이 사람이 캐나다의 선교사인데 그가 풍토병에 소천하기 3일 전에 그의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전했다고 하는 편지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어머니 조선은 점점 박해가 심화해가고 생활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3일 전에도 내가 아는 교인이 관가에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땅은 토마스 선교사가 목에 잘려 순교당하고 제임스 월 선교사가 순교한 땅입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 철수하라는 선교부의 지시가 있으나 대부분의 선교사는 순교할 각오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곳 조선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은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집이 그리웠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알려는 사람들 같습니다. 설한 마음과 복음의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뿌렸던 하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가득하겠고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혔을 때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주전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또한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들을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 서서 끝까지 만류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심장을 이 땅에 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편지를 25살 때 이 한국 땅에서 황해도에서 사역하다가 보냈는데, 그로부터 3개월 뒤에 맹장염 때문에 이 처녀 선교사가 소천을 하게 되는데, 이 지금 여기 양화진에 가면 묘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처녀 선교자 누비라엘 캔들에게인데 그가 했던 말이에요. 만일 나에게 바칠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한국을 위해 바쳐질 것입니다 했던 이 유명한 얘기를 남겼는데, 이 누비라엘 캔드릭 선교사가 보냈던 편지가 캐나다의 모교에 도착을 해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었냐면, 그 편지를 받고, 아까 방금 읽었던 편지를 받고, 그 청년부에서 엄청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20명의 선교사가 한국 땅으로 들어오기로 결단을 했고, 실제로 15명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희생과 눈물이 있으니까 한국의 이 땅에 교회와 복음이 서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잃어버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나는 주님이 하세요. 저는 그냥 주님이 하실 걸 믿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자세로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 나라의 진보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한국을 위해 바쳐질 것이다. 여러분, 정말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들 뭐 이런 겁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들, 너무나 세상에 무력에 쩌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여러분, 거룩한 순교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요구하는데,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면 우리를 호구로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포기한다면 이 땅에 누가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델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 많은 놀라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고 믿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 이 세상엔 저렇게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한 사람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아, 모두가 거짓말할 때 누구는 정직하며,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며, 모두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희생하며, 모두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하고, 모두가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게 된다면,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어져, 저 사람 보면 정말 내가 교회에 가고 싶어, 구원받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칠 것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이것을 바꾸었다면,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칠 것이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오늘 한 해를 출발한다면, 그런 마음 자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비라의 캔드릭 선교사가 했던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한국을 위해 바칠 것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내가 주님이 주신 목숨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바치게 하옵소서. 그동안 나의 신앙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를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